보통 그 설교 제목하고 찬양이 같기가 참 어려운데 오늘 말씀 제목과 거의 참 같아서 참 좋습니다. 세상이 참 어지럽고 복잡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늘 오기 때문에 힘들지만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모님과 같아요. 부모님의 은혜가 계속 오는데 파도처럼 밀려와요. 어떨 때는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다가 또 어떤 때는 큰 파도가 밀려오고 어떤 때는 또 작은 파도가 오다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파도가 또 우리에게 몰려오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잔잠히 사랑하다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또 큰 선물도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꾸지람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매를 치지만 지나보면 부모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였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행한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다에 가면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제가 어릴 때 처음 바다를 보았을 때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야, 이게 바다구나. 파도가 몰려오고 또 다른 파도가 몰려오고 지금도 또 계속 몰려오고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파도는 몰려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몰려와요. 잠잠하게 사랑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큰 은혜가 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지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때로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기도 응답도 은혜요. 기도 거절도 하나님의 은혜요. 형통도 은혜요. 가시도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잔잔한 일상 속에 복을 주셔요. 하루를 주시고 일거리도 주시고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도 받게 하시고 피곤하고 지치면 쉴 수 있는 밤도 주시고 바람을 피하고 눈을 피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보금자리도 주시고 때를 따라서 보너스도 주시고 때를 따라서 주식을 사나운 게 주식이 대박 나기도 하고 때로는 주식이 곤두박질 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요.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셔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셔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은 악한 사람은 벌을 주고 착한 사람은 상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든 의인이든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내 자격, 내 공로를 보고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셨다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너는 기도 뭐하니? 너는 믿음 생활 제대로 뭐하니? 너의 밭에는 하늘을 가려서 햇빛을 안 내려주고 너는 내 마음에 안 드니 비를 이렇게 막아서 비가 안 오게 하고 아니에요. 교도소에는 온갖 미세먼지를 갖다 부어놓고 안동에는 좋은 공기만 주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똑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아름다운 물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버리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살아있다는 자체,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다는 자체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거두어 버리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지구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에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이 사역의 손, 은혜의 손을 놓는 순간부터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늘이 큰 소리를 치며 떠나간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대기권이 있고 중층, 성층권이 있는데, 이 대기권이 있어가지고 태양광선을 막아주고 그리고 온갖 것들을 다 막아주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걷어버리는 순간 이 하늘이 두루마리 말들이 말려서 불에 타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땅에 떨어지면 우리 이 땅은 불바다가 되고, 지구 땅속 깊이 있는 것들까지 다 드러나게 되고, 그러는 순간 이 땅에 종말이 오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인다라고 했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며칠만 햇빛을 거두어버리면, 며칠만 비를 거두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파도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못 박혀 죽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아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이 율법 말씀을 주신 것도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 은혜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심약한 오늘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해서 내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내 재산을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어요. 저 사람이 그것을 지킴으로 의를 행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된 것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복을 주셨는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찬송을 만든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이 그래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자기가 자기를 알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그래서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해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런 고백이 이르는데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천국에 가면 그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 세상에 믿음 감당하며 살아라고 애를 썼다고, 사명 감당하며 살면서 애를 썼다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관을 씌워줘요. 그러면 그 관을 받아 쓴 사람들이 그럼요, 제가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예수 믿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제가 당연히 써야 되죠. 관을 쓰지 않아요. 주님이 씌워준 이 왕관을 벗어서 어린 양 보좌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지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은 이걸 쓸만한 자격이 안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면류관을,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떤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는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죄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사람들은 죄인을 싫어해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죄인에게서 모든 것을 제한하고 박탈합니다. 죄를 지으면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구속이 됩니다. 교도소에 가서도 죄를 지으면 독방에 들어가야 되고, 죄가 크면 사형을 당해요. 죄인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제어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죄값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죽고 지옥 갈 것이 너무 두려워서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 시달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죄값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고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죄로 인하여 우리 모두는 저 십자가 형틀에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할 저 십자가 형틀에서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것. 내가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죄인인 나지만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했다라는 것. 옛날에 두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너무 착하고 의롭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고 칭찬받으며 살았어요. 근데 그 동생은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망나니예요. 못된 짓을 하고 사람에게 구타를 하고 도둑질을 하고 아주 난폭하게 살아가요. 형이 동생에게 그러입니다. 네가 그런 식으로 자꾸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네가 걷잡을 수 없는 자리에 빠지게 되니 제발 마음 바로 잡아먹고 똑바로 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은 거칠어집니다. 점점 나쁜 일을 합니다. 더 악한 길로 들어서요. 어느 날 밤에 동생이 무엇인가에 쫓기면서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보니까 온몸에 피가 피로 낭자예요. 형님, 저 좀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이 지금 나를 쫓아오는데 나 좀 숨겨달라고. 형은 잠깐 생각하더니 이 옷을 빨리 벗어라.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자기 옷을 벗어서 동생에게 주고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자기가 입었어요. 경찰이 들어닥쳤어요. 동생은 형의 옷을 들고 뒷문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세상에 착하고 선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두 얼굴을 가졌냐고. 저 속에 저런 악마의 모습이 있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어요. 재판에 해부되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이 집행되는 날 형은 간수가 사형이 집행되는 날 형에게 묻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고. 그러자 형은 편지 한 통을 보내면서 이걸 동생에게 좀 보내달라고. 동생이 형의 편지를 읽는데, 사랑하는 나오야,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죽는 것이 너무 기쁘다. 나는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지만 부디 형이 남겨둔 그 흰 옷을 입고 이제는 제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형의 소원을 들어주면 너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접고 천국에서 너를 응원하면서 너를 기다린다. 이 편지를 받은 동생은 통곡을 하면서 형잘로 뛰어가지만은 이미 사형은 집행되었고 형은 싸늘한 시체가 되었어요. 동생은 형의 시체를 안고 웁니다. 통곡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형이 나 대신 죽었다고. 내가 저 사형틀에서 죽어야 되는데 형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동생은 형이 남겨준 그 옷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빨아서 그 옷을 입고 빨고 그 형이 준 옷을 입었어요. 때로는 옛날 친구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잠깐만 눈을 감아주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쉽게 사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형님이 남겨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아니 그 편지 봉투를 볼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 편지를 읽으면서 천국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형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성자로 변화되어가나. 옛날 형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편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러브레터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신이 듭니다.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다잡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지고 탕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미리 용서하시고 기다려요.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고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고 거지가 되어서 돼지 우리에서 청소를 하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먹지 못하는 굶주린 상태에 빠졌어요.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미 용서하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큽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집 나간 아들을 용서하고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주제입니다. 탕자가 남의 집 청소를 하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열매도 먹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내 아버지 집에 일하는 일꾼들도 마음껏 배불리 먹는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의 종으로 내가 아버지 집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거지꼴이 되어서 냄새나는 모습으로 찾아가는 그 탕자를 보고 아버지는 먼저 달려와서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리차드 범버런트가 그린 탕자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탕자의 머리를 보세요.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머리가 다 빠졌어요. 답답한 머리. 이스라엘은 머리를 기르는데 머리가 다 빠졌어요. 신발을 보세요. 신발이 다 낡아서 저렇게 됐어요. 그리고 허리에 칼은 잘 안 보이지만 허리에 칼이 있는데 이 칼은 가문을 예표하는 증표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재산도 다 잃어버렸지만 마지막 자존심, 이 가문의 자존심, 칼은 차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보면 이 아버지가 아들의 어깨를 탁 붙들어주는데 그 손을 잘 보면 한 손은 어머니의 손이에요. 여기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버지가 거지꼴이 된 탕자를 안아주었는데 냄새가 났겠습니까? 냄새가 안 났겠습니까? 사랑하면 냄새가 안 나요.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냄새가 나지 않아요.
자녀를 생각할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녀는 부모 냄새가 나요. 냄새 난대요. 씻으라 그럽니다. 더럽다 그럽니다. 계산합니다. 따집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녀가 냄새가 나지 않게 오줌똥을 다 깔아주고 계산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볼 때 더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추하다고 내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끌어안으시고 계산하지 않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많은 돈 어디다 썼냐? 한번 알아보라. 어디 돈 썼느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그 허송세월 그 기간 뭐하고 살았느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아요. 그저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여러분, 교회는 목욕탕과 같아요. 목욕탕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들어갈 때는 안 씻고 들어가요. 깨끗이 해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나올 때 보면 정말 번쩍번쩍 광이 나는 걸 봐요.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도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 보면 죄로 찌들리고 상처받고 여러 가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화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더해주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 이전을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셔요. 가락지를 끼워주십니다. 신발을 신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든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네가 그 죄를 짓고 네 모습 그대로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는,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고 묻지도 않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주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을 받어요.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고 욥이 얘기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 말의 뜻은 그래요. 불이 붙으면 자동적으로 불은 위로 올라가듯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왜 울어요? 우는 이유가 뭡니까? 모르세요?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의 자궁으로서 나오는데 이 머리가 나오는데 너무 아파. 막 압박으로 머리가 깨지는 것 같아요. 고통을 느끼면서 나오니까 이 뱃속에서 있을 때의 세계와는 전혀 다르거든요. 배가 고파서 울고 잠이 와서 울고 피곤해서 울고 이러면 울고 저래도 울고 마지막 죽을 때도 해요. 울면서 가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고통 얻기 원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죽으면 고통이 없어요. 모든 인간, 살아있는 인간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난만 보면 안 되고 고통만 보면 안 되고 고난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시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세요.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의 시험, 중학생에게는 중학생의 시험. 초등학생에게 대학교 시험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에게 저런 엄청난 시험이 오면 저 사람의 믿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만한 믿음을, 저만한 시련을 주셨다고 우러러 봐야 됩니다. 뭔 죄를 지어가지고.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세요. 천상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합니다. 저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저런 사람 봤느냐? 그러니까 천사들이 맞습니다. 저 욥처럼 저렇게 경건하고 믿음 있는 사람 못 봤다고. 다 박수를 치는데 옆에 누구야? 사탄은 참소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렇죠. 그만큼 복을 주시고 그만큼 자녀도 주시고 그렇게 거부가 되게 했는데, 그렇게 복을 받고 누가 하나님을 저처럼 섬기지 않는 사람은 없겠습니까? 김집사에게 한번 줘보세요. 김집사는 욥보다 더 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맞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다 뭐 합니까? 그러면 네가 시험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셔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어요. 욥기 1장 12절,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시험하라는 거예요.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이에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위험이 오고 위기가 와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병이 들어 죽는 게 아닙니다.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명을 놓아버리면, 사명이 다하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만하고 마침표를 찍으면 죽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가 뭔가? 나보다 물질이 많고 나보다 다른 사람보다 건강이 좋고 나보다 뭔가 환경이 많다 좋다라는 것은 하나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붙들고 있는 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아야 돼요. 고난만 보지 마세요. 시험만 보지 말고 고난을 담아주는 그 고난의 보자기를, 고난을 담고 있는 보자기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고난이의 보자기에다가 보물을 쌓아서 주셔요. 그래서 항상 보면 고난이 오면 반드시 좋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보자기만 봐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왜 그러면서 이 고난의 보자기를 못 풀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고난의 보자기 속에 있는 보물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고난을 좋아하고, 누가 시험을 좋아하고, 누가 공부를 좋아합니까?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고 시험이고 눈물이고 상처지만 고난의 보자기를 잘 풀어보면 그 속에 보물이 들어져 있어요. 공부가 좋아하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 좋아하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대학 캠퍼스에서 마음껏 거니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서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상상하면서, 경제적인 안정과 모든 삶의 안정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이 고난을 이기는 사람은 더 이상 이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다음에 주시는 은혜, 고난 다음에 있을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이 고난만 바라보니까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내가 더 강해지고, 고난을 통해 내가 더 그릇이 커지고, 고난을 통해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간다는 것. 이 고난 때문에 내가 더 낮아지고, 이 고난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더 이해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욥이 그랬잖아요. 사탄이 시험해가지고 한순간에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때 욥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고, 왜 내가 이러냐,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데 이때까지 보도 듣지도 못했던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지 나는 몰라요. 내가 뭔 죄를 지어서 무슨 이유 때문에 내 이 어려움을 겪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알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나를 단련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고 큰 믿음의 그릇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확실하게 압니다. 고백했어요.
여러분, 오늘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침뱉음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예수님의 마음은 역사 끝에 가 계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부활 너머를 바라보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 역사의 마지막에 그 마음이 가셨어요. 예수님이라고 왜 죽는 것이 싫었겠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죽기 싫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잔 좀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다가 결국에 뭐합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멘.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멘 하고 십자가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기에 예수님도 예만 했듯이 오늘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이렇게 아멘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있는 문제들, 오늘 나에게 있는 고난들을 통하여 더 좋은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아멘하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표류하던 배가 물이 떨어졌어요. 망망대해를 가다 보니까 먹을 물이 떨어지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물이 떨어졌는데 물을 못 먹잖아요. 바닷물을. 갈증으로 죽음의 공포와 불안 속에 이렇게 허덕여 가는데 한 배를 만납니다.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배를 향하여 막 손짓을 배가 받아. 우리가 오랫동안 표류하느라고 식수가 떨어져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목이 말라 죽게 되었으니 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웃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죽을 지경인데 웃으니까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제발 물 좀 팔라고 합니다. 그때 상대방 배에서 사람이 얘기하면 양동이로 물을 퍼먹으면 되지 왜 물을 살려고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바다에서 표류하던 배가 표류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 강하류, 브라질의 아마존 강하류가 얼마나 넓은지 100리도 넓어요. 바다인지 강인지 구분이 안 돼요. 바다를 표류하다가 아마존 강으로 들어왔어요. 강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다인 줄 알고 허덕이면서 갈증에 헤맸다. 가서 물을 떠서 먹으면 되는데 은혜의 바다에 있으면서 먹을 물 있는 바다에 있으면서도 갈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었다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의 바다를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은혜의 바다에 있습니다. 은혜의 바다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교회가 무엇이 충만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은혜의 바다 교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오면 주님이 온갖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함으로, 무언가를 이루므로, 뭔가를 함으로 인하여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대가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은혜의 바다인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자리, 불쌍히 여기는 자리, 은혜의 보좌에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놓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리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자리예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막 소리질러 기도해야 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해야 은혜를 주시는 줄 알아요. 교만한 마음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저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내려놓고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너무 두렵고 떨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시간만 되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 은혜가 임하여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자리, 기도의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필요한 은혜를 주셔요.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그냥 강물만 퍼먹으면 되는데 은혜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또 다른 은혜를 구하고 뭘 해야 되고 여러분 이제 율법주의에서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을 온전히 내어놓으면 되나요? 필요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